시편 51편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네,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우리 인생에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죠. 올라갈 때는 어떤 때일까요? 보통 성공을 향해 아주 기세가 등등하게 목표를 바라보며 바쁘게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내려갈 때는 실패를 경험하거나 또는 그래서 겸손해지거나 삶의 낮은 곳을 보게 되거나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기이죠. 이 시에서 올라갈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꽃을 내려갈 때 비로소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꽃은 단순히 어떤 식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힘든 시기나 또는 나의 삶이 내려가는 경험으로 인해서 그 낮아진 자리에서만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들 또는 진실,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내려감의 경험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공이나 어떤 성취만을 쫓으며 바쁘게 살았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러나 삶의 고단함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진실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어떤 것을 열망할까요? 모두가 올라가기를 열망합니다. 성공하고 성장하고 번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에는 그 목표만 바라보느라고 주변의 소중한 가치들을 너무나 쉽게 놓치고 마는 거죠. 하지만 예기치 못한 실패를 만나게 될 때 또는 갑작스러운 질병을 앓게 될 때 또는 하던 사역이 정체될 때 또는 나이가 들어감이라는 내려가는 길을 마주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던 꽃을 왜 내려갈 때는 보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올라갈 때는 오로지 그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정상에. 그 정상이라는 지점에 빨리 도달하고 싶어서 그냥 헉헉거리며 힘들지만 참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다가 꼬꾸라져서 그래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비로소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때 비로소 땅에 피어있는 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꽃은요 언제나 거기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내 시선이 위만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 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내가 잘 나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소중한 것들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진심 그리고 소박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특별히 내가 그렇게 감추려고 했던 나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라갈 때는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때문에 내 눈이 가려져서 모든 주변이 흐릿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얀 곡선을 그릴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삶의 거품이 빠진다. 내 삶의 거품이 빠지게 되고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야 비로소 누가 나의 진짜 친구인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려가는 길에서 우리는 내 삶의 진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밑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때까지도 내 곁을 지키며 나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과연 몇이나 되는지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결과를 내가 얻을 것을 예상하면서 막 같이 가주지만, 그런데 내려갈 때는 실망해서 하나 둘 내 곁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 내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야 비로소 누가 진짜 내 친구인지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끝까지 내 곁에 어떻게 남아 있을 사람 같은가요? 아멘. 올라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어떻죠, 여러분? 굉장히 빠르고 힘차죠. 그런데 우리가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속도도 느립니다. 그런데 그 느려진 속도 때문에 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우리의 삶의 하얀 길에서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지고, 그리고 그 겸손한 눈에만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겸손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진짜 아름다운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내려감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내려감과 낮아짐. 첫 번째로는요, 내려감은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낮아지는 것은 영성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감을 당할 때, 건강을 잃거나 하던 일이 어려워지거나, 이것은 뭐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낮아지는 것은 내가 내려감을 당한다라고 해서 저절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 그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나 스스로 내 마음을 꺾어서 바닥에 두는 의지적인 선택을 해야 낮아짐이 완성된다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강제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죠? 그것을 굉장히 창피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비참하게 여기고 좌절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내려감을 당할 때 그것을 비참하게 여기고 좌절만 하면, 그러면 진짜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의 모든 게 완전히 밑으로 꺼져 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좌절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지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낮아지려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올라가고 있을 때는 낮은 곳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삶이 하얀 곡선을 그리며 내려가게 되면 예전에는 눈길조차 두지 않았던 낮은 곳에 있는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내 삶의 하얀 곡선을 그릴 때 나보다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려가는 길 끝에서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내려가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 기회를? 낮아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스스로 낮아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강제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낮아질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빨리 발 찢고 올라오려고 하지 마시고 완전히 낮아지기로 선택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셨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완전히 낮아지신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 낮아지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내려감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낮아짐을 선택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려가게 됨으로 낮아질 때 내 삶의 모든 거품이 다 거쳐지고 그래서 진짜 정직한 모습의 내가 가장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계신 곳을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비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죠.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서 그냥 거기에 계신 채 그냥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오늘 이사야 57장 15절은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며 동시에 또 어디에 당신의 처소를 삼으셨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에 거하실까요? 상한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제물을 잘 준비를 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 그들의 죄사함을 받고 그들이 할 바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을 쓴 다윗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제물을 잡아서 번제나 화목제를 아주
멋지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상한 심령, 두 번째는 통회하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 그 행위로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무엇이다? 마음의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두 가지,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니슈바라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산산조각나다, 부서지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나 자신의 어떤 의로움이 완전히 깨져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무력한 상태, 산산이 부서진 마음이요. 통회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통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뭉개지다, 가루가 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아주 깊은 슬픔으로 마음이 가루처럼 부서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의 지금의 상태를 보고 또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은 애통함으로 가루처럼 부서진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산산이 조각난 마음, 그런 부서진 마음,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 때문에 완전히 찢겨진 그 마음, 애통하는 그 마음, 가루가 된 그 마음을 뭐하지 아니하신다?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멸시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가치 없게 여기지 않으신다. 당시 고대 근동의 종교 관습에서 신에게 나갈 때는 화려한 제물을 바치는 것이 당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가 너무나 커서 그 어떤 제물의 피로도 씻을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은 어떤 것들을 버리죠? 어떤 것들을 멸시하죠? 어떤 것들을 가치 없게 여깁니까? 그릇이 있는데 깨진 그릇 멸시합니다. 부서진 그릇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제물로 무엇을? 상한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을 가장 가치 있는 제물로 받으시면서 뭐하지 않으신다? 거절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콧방귀에 끼지 않는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콧방귀 한번 껴볼까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내가 정말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고 누구에겐가 가서 용서를 구하는데 상대방이 이제 와서 그래봐야 소용없어. 이러면 얼마나 낭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아무리 늦게 하나님 앞에 와도 하나님은요 외면하거나 콧방귀를 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죠? 진심 어린 회개. 정말 진심이 담긴 회개를 하나님은 결코 비웃거나 냉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신다.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세 번째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전적으로 수용하고 환대하신다. 성경에서 이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종종 반드시 기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화법으로 쓰였어요.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기쁘게 받아들이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주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신다? 기꺼이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신뢰하라는 권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좀 잘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출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 열심히 막 거울을 보고, 어떤 분은 화장을 하는데 어떤 분은 화장을 지나쳐서 막 변장을 하기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나의 좀 이렇게 좀 약한 모습, 좀 부끄러운 모습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막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반대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가면을 다 벗고 그냥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실수한 모습 그대로, 상처난 마음 그대로, 그러나 그것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우리의 깨진 그 틈 사이로 무엇을 당신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함께 말할까요? 시작. 가장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져야 우리를 만나 주시지? 왜 높아 있는 상태에서는 왜 안 만나 주실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말했던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가장 연약한 자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실패하고 아프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당신 자신이라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됐을 때, 우리가 그런 인생의 밑바닥인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바로 나와 함께 가장 그 밑바닥에서 나와 함께 등을 맞대고 계신 분이신 거죠. 가장 낮은 곳에 계신 분이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다? 낮아지게 될 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내려가짐을 당하고 계신가요?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너무 아프신가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막 흔들리시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다? 내게로 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자리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낮은 자리로 오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꺼이 낮아지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 여러분, 이 므낫세는 어떤 왕이죠?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지만 온갖 우상 숭배와 악행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그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므낫세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어졌다? 크게 겸손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은 무엇이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 겸손은 뭐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상태가 바로 겸손이죠. 근데 므낫세는 가장 교만한 삶을 살았던 이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므낫세, 우상 숭배를 아주 일삼았던 이 므낫세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어디에 처했을 때야 비로소 차가운 감옥 밑바닥에서 비로소 그는 크게 겸손해졌어요. 그냥 겸손해진 게 아니라 어떻게 겸손해졌다? 크게 겸손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또 낮아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정말 므낫세는요, 용서받기에는 너무나 큰 악을 행한 인물인데도 하나님은 그의 진심 어린 회개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치없게 여기시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돌이키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뭐하지 않으신다?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므낫세가 그때서야 그에게 각성이 일어났어요. 어떤 각성?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왕위에 있을 때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저 수많은 신 중에 하나였거나 자신의 조상들이 섬기는 신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가짐을 겪으면서, 그리고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깨닫는 거죠.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하 33장 11절을 보면 역대하 33장 어디 갔죠? 제가 안 만들었나요? 죄송합니다. 역대하 33장 14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가 다시 왕권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다시 유다에 돌아와서 성을 높이 쌓고 성벽을 아주 견고하게 구축합니다. 그리고 뭘 하죠?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그리고 온 백성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 회개가 정말 진심이 담긴 회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는 단지 내가 참 잘못 살았습니다,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뭐죠, 여러분? 성곽을 보수하고 국방을 튼튼히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왕으로서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 사명, 그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나에게 맡겨진 일상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므낫세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뭘까요? 므낫세 자신이 온 유다에 세웠던 이방 신들,
심지어는 여호와의 전 안에 세웠던 우상들, 예루살렘 곳곳에 만든 제단들을 그는 모두 성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회개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 삶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제거하는 단호한 결단의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죠. 므낫세는 특별히 파괴되었던 예배를 재건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단을 고치고 화목제, 기쁨,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예배 회복에라는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 무너진 기도의 자리, 멀어졌던 예배의 자리를 다시 재건하는 것이야말로 회개의 완성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은 나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기 원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절박한 외침인 것이죠. 므낫세는 이 진리를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깨달았어요. 어떤 대가?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져서 포로로 끌려와서 감옥에 갇히는 그 끔찍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한 끝에 그런데 그는 너무나도 귀한 깨달음을 얻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뭐하지 않으신다? 멸시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혹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감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냥 내려가 버리세요. 그리고 낮아지기로 결단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자신의 삶이 너무 평탄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별로 뭐 고난도 없고 뭐 이 정도면 뭐 살만한데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따라합시다. 고난이 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낮아짐을 선택하자. 할렐루야.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낮아져라. 근데 안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셔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시고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해 줍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 당신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 당신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